원래는 다 읽어야 되는데 그 이름들을 다 읽기가 힘드니까 누가복음 3장 23절 읽고 38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가르치심을 시작하실 때 30세쯤 되시니라. 사람들이 아는 대로는 요셉의 아들이니 요셉의 위는 헬리요, 그 위는 에네스요, 그 위는 셋이요, 그 위는 아담이요, 그 위는 하나님이시니. 아멘. 예, 지난주에는 우리가 예수님이 주실 침례, 즉 성령과 불로 침례를 주신다는 게 어떤 의미인지를 살펴봤고, 또 예수님이 받으신 침례, 즉 대제사장적 침례와 모범적 침례의 의미를 살펴보고, 우리가 정말 성령으로 침례를 받아서 이제 예수님의 그 죽음과 부활에 연합해서 사명 감당의 삶을 살아가자라고 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예수님의 족보 이야기입니다. 사람들이 자기 집안을 자랑할 때 뼈대 있는 집안이다 라고 많이 자랑을 합니다. 여러분들의 집안은 뼈대 있는 집안입니까? 그런 다 있어요. 오늘은 아재 개그로 시작해서 아재 개그로 끝나게 생겼구만. 예, 신라 시대 때에도 양쪽 부모가 다 왕족 출신이면 뭐라 그래요? 성골이라 이렇게 불렀고, 한쪽이 즉 아버지나 어머니 쪽이 한쪽이 왕족 출신이면 뭐라고 불러요? 진골이다. 이렇게 사람을 가치를 그렇게 매겼습니다. 그래서 족보라는 것이 정말 한 사람의 출발과 가치를 부여하고 또 그 사람을 향한 기대와 부담을 주는 것이 족보예요. 오늘은 그런데 23절부터 38절에 예수님의 족보가 나옵니다. 예수님의 족보는 성경에 2번 나오죠. 마태복음에 나오고 누가복음에 나옵니다. 마태복음의 족보는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서 예수님께로 내려오는 족보이고, 누가복음의 족보는 예수님에게서 시작해서 아담을 거슬러서 하나님까지 올라가는 형태로 쓰여 있습니다. 마태복음은 유대인의 조상인 아브라함으로 시작해서 유대인들이 최고로 존경하는 왕 다윗 왕을 거친 왕의 족보임을 밝히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스라엘의 왕으로 오셨다는 사실을 그렇게 강조하는 족보입니다. 그리고 딱 42대라고 하는 그 대를 맞췄어요. 그게 그러나 누가복음에 나오는 족보는 예수님으로부터 시작해서 마태복음의 이름들과 달라요. 그리고 대수도 훨씬 많아요. 그리고 아담에까지 올라가요. 아담까지 올라간다는 얘기는 이스라엘만의 후손이 아니라 모든 인류의 후손이다. 즉 인간의 후손이다. 마지막 아담이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는 겁니다. 그래서 당연히 모든 인간의 후손으로 오셨기 때문에 모든 인간의 조상이 되신다. 이방인의 조상도 되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강조하는 것이 바로 누가복음의 족보입니다. 특히 23절을 우리가 읽었는데 소개할 때 사람들이 아는 대로는 요셉의 아들이니 요셉의 위는 헬리오라고 돼 있어요. 그런데 이 헬리가 과연 요셉의 아버지입니까? 아닙니다. 그래서 오히려 이 누가복음의 족보는 이 헬리는 마리아의 아버지예요. 이것은 이제 예수님이 법적으로는 요셉의 아들이겠지만 성령으로 잉태된 것을 강조를 하고, 그래서 그 예수님께서 저 위로 올라가시면 결국은
아담이고, 즉 모든 인류의 조상부터 출발을 한 것이고, 더 올라가서는 하나님이고,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과 성령으로 잉태되신 하나님의 아들이심과 아담을 뛰어넘는 마지막 아담 되시는 예수님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강조해 주는 것이 바로 누가복음의 족보입니다. 이 누가복음의 족보를 통해서 우리도 동일하게 예수님의 이 족보에 들어갈 수 있다는 사실을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왜? 우리도 다 아담의 후손이잖아요. 여기서 아담의 후손이 아닌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더 나아가서 우리는 다 하나님으로부터 출발을 한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출발을 한 겁니다. 이게 어디서 출발했느냐가 굉장히 중요하죠. 여러분들이 지갑에 돈이 있죠? 1,000원짜리든 5,000원짜리. 그게 진짜인지 가짜인지를 어떻게 알 수 있어요? 그렇죠. 만든 곳의 보증이에요. 어디에서 전달받았느냐가 출처 증명이에요. 내가 시연이한테 5만 원을 받았어. 시연이는 어디서 받았어? 시영이한테 받았어. 그럼 시영이는 어디서 받았어? 계속 타고 올라가면 어디까지 가야 돼요? 한국은행까지, 조폐공사까지 가야 돼요. 그런데 만약에 조폐공사까지 가기 전에 누군가가 컴퓨터에서 찍은 건데 이렇게 나오면 그건 가짜예요. 그것처럼 우리의 모든 인간들은 아담까지 다 올라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 위는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이 족보는 결국은 나의 족보도 되어야 된다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족보를 통해서 세 가지의 사실을 우리가 좀 의미를 찾아서 살펴볼 것인데요. 첫째는 우리도 정말 예수님을 통해서 이 예수님의 족보에 들어가서 하나님 가문으로 들어가자라고 하는 말씀을 살펴보고, 또 그 하나님의 가문에 들어간 자들의 특징은 바로 예배하는 자들이다. 그래서 우리는 예배하는 자로 살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 그리고 또 하나님의 족보에는 살아가는 방식과 원리와 법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래서 말씀의 사람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우리는 예수님의 족보를 통해서 예수님처럼 우리도 이 하나님의 가문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예수님께서도 아담을 거쳐서 하나님으로 올라가셨던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을 통해서 아담의 후손으로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로 그렇게 회복될 수 있는 그러한 길이 열려졌다는 것입니다. 믿음이 바로 그것이요. 믿음은 하나님 아버지의 가문으로 들어가는 길입니다. 누구나 다 하나님께 지음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죄로 인해서 마귀에게 종으로 팔렸고, 그래서 하나님의 족보에서 결국은 떨어져 나오게 된 것이죠. 그래서 가장 욕을 하거나 자손을 저주할 때 뭐라고 욕을 합니까? 호적에서 파버린다고 하지 않습니까? 호적에서 파버린다. 그만큼 그것이 호적에서 파버리면 이제 그 사람의 인생은 끝나는 거예요. 사회적으로. 옛날에는, 지금이야 뭐 안 그렇지만 옛날에는 그 가문에서 파문을 당하고 호적에서 떨어져 나가면 그 사람은 인간이 아닌 거예요. 그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가문의 그 족보에서 떨어져 나오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간 곳이 마귀의 종이요. 마귀의 종이에요. 이것이 제가 추측해서 드리는 말씀이 아니라 에베소서 2장 3절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진노의 자녀.
우리의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고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행하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가문에서 떨어져 나온 진노의 자녀의 모습입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에 예수님께서도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결국 인간의 타락과 인간의 모든 싸움과 분쟁과 이 모든 어려운 문제들은 다 마귀로부터 시작된 겁니다. 마귀의 그 욕심을 따라서 우리가 진노의 자녀, 욕심을 따라 지니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행하는 그러한 세상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 복잡하고 분쟁과 갈등과 미움과 시기와 질투가 가득한 이런 세상에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가지고 진격해 들어오신 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입적되고 다시 하나님의 가문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5절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종의 영이 아니라 마귀의 영이 아니라 이제는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양자의 영, 성령,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 안에 임하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복권이 되었다, 살아나게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6절에 너희가 아들임으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아들의 영, 예수 그리스도의 영, 성령을 우리의 마음 가운데 보내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되었습니다. 자, 이것이 정말 우리 인생 가운데서 가장 최대의 사건이고 최고의 사건입니다. 할렐루야. 이것 말고 다른 어떤 사건이 우리에게서 더 큰 의미가 있는 것은 없습니다. 마귀의 종에서 그냥 내 욕심대로 내 원하는 대로 행하던 그런 상태에서 다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르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정말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살아가는 자가 되었다는 것, 이것보다 더 영광스럽고 더 거룩하고 더 정말 행복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모두는 다 제각각 예수님을 만나고 정말 예수를 마음속에 하나님의 아들 구원자로 영접할 수 있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무디 신학교 학장이었던 조지 스위팅 박사는 하나님에게는 손자가 없다라고 말씀했습니다. 손자가 없다.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에게는 손자가 없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이 결혼을 안 했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다 제각각 예수를 믿어야 되고 제각각 예수를 체험해야 되고 제각각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는 거예요. 그냥 저절로 우리 아버지가 믿음을 가졌으니까 내가 믿음을 갖고 우리 마누라가 예수 믿어서 천국 가니까 나도 치맛자락 붙들고 있으면 천국 가고 이런 일 없다는 겁니다. 다 각각 예수를 믿어야 되고 예수를 체험해야 되고 성령을 받아야 되고 그래서 다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신 겁니다. 조선 후기에는 이제 돈을 모아가지고 그 양반 가문의 족보를 사는 사람들이 더러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양반 행세를 하고 다녔어요.
걸음걸이도 어떻게 하면 양반처럼 걷나 하고 에헴하고 다니기도 하고. 그 족보를 샀다고 해서 그들이 진짜 근본적으로 양반이 됩니까? 안 돼요. 정신이 개조가 안 돼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 족보 샀다고 해서 가문에 그 종중 회의에 가도 배척을 받는 거고요. 선산에 들어가서 죽어도 선산에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뻔히 알고 있는 사람들이 너희들은 가짜다 이렇게 여기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는 정말 은혜로서 하나님의 족보를 사서 믿음으로 그 하나님의 가문의 족보에 정말 우리가 들어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그 족보에 들어가는 세탁이 완전하게 이루어진 거예요. 이제 우리는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자녀가 되고 천국 백성이 되고 정말 누구든지 교회에서 함께 한 형제 자매로서 신앙생활을 마음껏 누릴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영적인 족보 세탁 다 성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을 영접하시고 하나님의 가문의 자손으로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예,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제가 유튜브를 보다 보니까 옛날에 시트콤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봤어요. 순풍 산부인과가 나오길래 봤는데 그 우지명이가 나오고 그 사위가 박영규 아닙니까? 근데 이제 어떤 손님이 그 우지명의 친한 손님이 와가지고 거기서 이제 대화가 이루어졌어요. 그런데 박영규하고 같은 씨야. 그래서 그 손님하고 박영규하고 이제 족보를 막 이제 따지기 시작을 한 거예요. 무슨 박씨야? 밀양 박씨인데요. 무슨 파야? 귀정 공파인데요. 그래 그 돌림자가 어떻게 돼? 이렇게 따지다 보니까 박영규가 이게 안 맞아. 우리 집안에는 그러한 돌림자가 없어. 너 진짜 맞아? 그래가지고 이제 그 오지명이가 박영규를 놀리기 시작합니다. 너네 집안, 너네 족보? 사기 족보구나. 계속 놀리기 시작합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박영규가 이게 엄청난 스트레스를 받아가지고 막 종춘회를 가서 그 족보를 다 따져봤는데 진짜 자기 할아버지도 없고 아버지도 없고 자기 이름도 없는 거예요, 거기. 분명히 자기 집안은 밀양박씨 귀정공파에 몇 대 손에 막 이렇게 했는데 엄청나게 고민이 되고 오지명에는 계속 놀려대고 그래가지고 이제 최후의 수단으로 멀리 지방에 사는 죽게 생긴 할아버지를 찾아갔습니다. 할아버지한테 찾아가가지고 진짜 말씀하신 게 맞냐고, 우리가 밀양박씨 귀정공파 맞냐고 그랬더니 다 죽어가는 할아버지가 이제야 밝힐 때가 됐구나 이러면서 일어나더니 너네 6대조 할아버지는 산적이었고 너희 5대조 할아버지는 광대였고 너희 4대조 할아버지가 무슨 양반집의 종이었는데 그 할아버지가 주인 아씨를 업어들고 도망을 가가지고 할머니가 밀양박씨여서 그때부터 우리가 밀양박씨로 하기로 했다고. 이제 그렇게 된 거예요. 이제 자기 출처를 다 알게 됐잖아요. 계속 보고 진짜 상놈 중에 상민, 천민 중에 청민이라는 걸 알게 됐잖아요. 그러니 이제 알게 됐으니 집에 왔잖아요. 이제 오지명한테 왔잖아요. 장인인 오지명한테 왔잖아요. 할 말이 있어요? 정색을 딱 해가지고 아니 장인어른 이제 곧 21세기가 다가오는데 무슨 족보를 타령하고 계십니까? 이러면서 이제 딱 이제 정색을 하고 바른 소리를 하고 난 다음에
자기 방으로 들어가가지고 담배를 하나 딱 꼬나 물더니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그래도 반쪽은 진짜 미량박씨야. 이래. 그 재밌는 시트콤 안에서도 진짜 인간의 그 근본을 얼마나 족부에 의탁하고 싶은 그 인간 심리를 이렇게 잘 묘사를 했더라고요. 그렇게 인간의 그런 가문의 족보도 얼마나 정말 가치를 부여하고 자기가 그곳에 속해 있으면 영광스럽게 생각하고 자기의 아무것도 아니라도 우리 조상에 뭐 누가 있다 그러면 막 어깨에 힘 들어가고 그런데 정말 우리의 신분이 정말 예수님이 나의 맏형이 되시고 정말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는 줄 굳게 믿고 영적 자부심을 가지고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하나님의 족보에 든 사람들, 예배하는 사람들입니다. 예배자로 살아가야 됩니다. 38절을 보시면요. 그 위는 에노스예요. 그 위는 셋이요. 그 위는 아담이요. 라고 나옵니다. 자, 원래 아담의 아들은 누구와 누굽니까? 그렇죠. 가인과 아벨입니다. 그런데 가인이 아벨을 죽였죠. 뭐 때문에? 예배 때문에. 예배에서 하나님이 아벨의 예배 제사를 받으시고 가인의 제사를 탐탁하게 여기지를 않으셨기 때문에 거기에 화가 나가지고 죽였습니다. 그러니 아벨은 예배를 실패한 자예요. 그는 이제 믿음의 조상의 반열에 들 수가 없습니다. 가인은 제가 뭐라 그랬나요? 네. 가인은 예배의 조상, 믿음의 족보, 예수님의 이 족보에 들어갈 수가 없는 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벨 대신에 새로운 아들을 주셨는데 그 자가 누굽니까? 셋입니다. 셋. 셋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이 바로 대신한 자, 새로운 기초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래서 셋이 죽은 아벨을 대신해서 이 예배자, 믿음의 족보의 새로운 기초로 서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 셋의 후손, 아들이 누구라는 겁니까? 에노스가 바로 이 셋의 아들이라는 겁니다. 창세기 4장 26절을 보면 셋도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에노스라 하였으며 그때의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에노스라고 하는 셋의 아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기 시작하게 되는 근원이 된 것입니다. 구약학자 앨런 로스에 의하면 에노스가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라고 하는 이 표현이 바로 가장 오래된 하나님 예배의 묘사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었습니다. 즉 예배자의 조상 아벨, 그리고 그의 아들 셋, 그리고 그의 아들 에노스, 이렇게 바로 온전한 예배자의 족보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는 증거를 얻었습니다. 그리고 그를 대신한 새로운 기초가 셋이고 그 셋으로부터 온전한 예배를 드리는 자로 서게 된 에노스, 바로 이러한 족보가 우리의 족보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족보에 들어있는 자들은 믿음의 예배자들입니다. 예배는 하나님의 계시에 대한, 하나님의 영광에 대한 인간의 응답이고 반응이 바로 예배입니다. 예배라고 하는 말이 영어로 워십이거든요. 워십이라고 하는 말이 어디에서 이제 어근에서 나온 거냐면 월스라고 하는 그 어근에서 나온 거예요. 월스라고 하는 거는 가치라고 하는 뜻이에요. 가치.
그리고 월시는 이제 가치 있게 라는 뜻이죠. 합당하게 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래서 예배를 드리는 모양을 묘사할 때에 이 단어가 쓰였습니다. 계시록 4장 11절. 오늘 새벽에 읽은 거죠. 자, 같이 읽어볼까요?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하더라. 예, 하나님은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없다하다? 합당하다. 이게 워시. 그만한 가치가 있으신 분이다라는 거예요. 당연히 그러기에 우리는 그 가치를 돌려드리는 반응을 하는 것이 예배입니다. 계시록 5장 12절에도 큰 음성으로 이르되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은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능력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도다. 우리의 창조주 하나님을 향해서 그리고 우리의 구원주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합당한 반응을 그 가치에 걸맞은 반응을 드리는 것이 예배입니다. 이 세상 사람들은 어떤 것에 예배하면서 살아갑니다. 즉 내가 가장 좋아하는 것, 내가 가장 존경하는 것, 내가 가장 가치 있게 여기는 것에 대해서 반응하면서 살아간다 그 말입니다. 그렇지 않고는 사람이 살아갈 수가 없어요. 다 인간 종교심이 있기 때문에 다 그렇습니다. 아무 것에라도 다 자기의 가치를 부여하고 그것을 예배하면서 살아가요. 심지어는 동물 하나에도 가치를 부여하고 예배합니다. 물론 우상 숭배하는 자들이 소를 우상 숭배하기도 하고 하지만 요즘은 또 다른 형태가 있잖아요. 푸바오라고 하는 곰을 아십니까? 예? 팬더예요? 예. 그 놈이 원래 어디에 있었던 놈이에요? 중국에 있었던데 그게 인기가 많아요. 그래서 우리나라에도 대공원에 와서 몇 년을 살았어요. 그것을 얼마나 이뻐하고 좋아하고 찬양하는 자들이 많은지 몰라요. 그래서 걔가 이제 때가 되어가지고 중국으로 가잖아요. 가는데 거기에 그 푸바오를 예배하는 자들이 몰려서 눈물을 흘립니다. 이제 가면 언제 오나? 다시 못 만날 텐데 우리 푸바오. 이상해요. 그런 비슷한 현상이 또 하나 있는데 태국에 가면은 무댕이라고 하는 아기 하마가 있습니다. 무댕. 그게 또 그렇게 인기가 많아서 무댕 보러 태국을 여행 가는 사람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다 찾아보시면 나와요. 무당이 아니고 무당이란 얘기가 아니고 무댕이라고 그냥 아기 하마 이름이에요. 네. 그런데 그것에 빠져가지고 그것을 그렇게 좋아하고 자기 감정을 다 거기에서 쏟아버리는 겁니다. 그것에 따라서 희노애락을 누리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정말 우리도 나도 알게 모르게 이 세상에 어떤 것들이 우리의 예배자가 되었고 예배 대상이 되어서 정말 우리의 희노애락의 대상이 되고 우리의 합당한 그 반응을 우리가 거기에다가 돌리면서 살아갈 수 있을 겁니다. 정말 그런 것들을 줄이시고 아예 없는 건 아니죠. 그렇지만 그런 것들이 하나님보다 높은 자리에 올라가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을 가장 나의 존귀한 자, 가장 위대하고 영광스러운 자, 가장 사랑하는 자, 가장 가치 있는 자로서 하나님을 그 자리에 앉히시고 합당한 반응, 예배자로 살아가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말 우리가 일주일에 한 번이지만 우리가 이렇게 모여서 드리는
이 시간이 그러한 시간이라는 것을 정말 귀하게 여기시고 가치 있게 여기시기를 축원합니다. 예배라고 하는 것이 바로 그런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족보에 들어간 자들이 바로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자, 세 번째로 하나님의 족보에 들어간 사람들은 바로 말씀의 사람들이에요. 말씀을 따라 살아가고 또 말씀을 순종하고 말씀을 가르치는 자들입니다. 23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가르치심을 시작하실 때가 30세쯤 되었다라고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30세쯤. 30세는 저번 주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구약에서 제사장이 사역을 시작하는 나이가 바로 30세입니다. 즉, 이 족보에 가치가 있는 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가르치심을 시작하는 일이기 때문에 이 족보가 가치가 있다는 얘기예요. 예수님은 본격적으로 대제사장의 사역, 영적으로 하나님과 인간을 중보하고 인간들을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자로 세우는 그 사역을 하시기 때문에 이 족보가 바로 정말 하나님의 족보임을 선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까지 예수님은 준비하셨습니다. 누가복음 2장 39절에 주의 율법을 따라 모든 일을 마치고 갈릴리로 돌아가 본 동네 나사렛에 이르니라 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예수님은 본격적으로 사역을 시작하실 때까지 모든 일을 율법에 따라서 행하셨다는 것입니다. 즉 말씀으로 살으셨다. 말씀을 읽고 암송하고 그 말씀을 순종하면서 준비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자, 아담과 예수님을 대해서 비교를 해요. 고린도 첫 아담과 마지막 아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첫 아담은 산영이 되었습니다. 첫 아담은 산영이 되었습니다. 즉 말씀을 순종해서 살아가는 영이 되었다 그 말입니다. 그러나 그 첫 아담이 말씀을 불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산영이 아니라 무슨 영이 되었어요? 죽은 영이 되었어요. 그러나 마지막 아담 예수는 어떠한 영이시냐? 말씀을 순종하는 것을 통해서 살리는 영이 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아담 예수는 온전한 순종을 통해서 살리는 일, 살리는 영으로서의 역할을 감당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자식을 낳으면 하나님께서 자식을 양육할 수 있는 율법을 함께 주셨다라고 그렇게 믿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창세기에 나오는 선악과가 바로 율법이라고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13세가 되면 성인식을 하거든요. 이걸 바르 미츠바라고 하는데 그 뜻이 뭐냐면 율법의 아들, 율법의 딸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보통 그 성인식을 할 때에 율법을 어느 정도의 분량을 외우고 다 외우면 성인식에 통과를 하는 거예요. 자, 예수님도 똑같이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읽고 외우고 그 말씀을 따라서 살아오셨고 그리고 그 온전한 하나님의 뜻에 대한 순종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시는 마지막 아담, 살리는 영이 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족보에 든 사람들은 이와 같이 말씀을 생명같이 여기는 사람들입니다. 마태복음 4장 4절에도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이 바로 영이요 생명이라.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생명이 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배우고 순종할 뿐만 아니라 가르치라고 말씀합니다.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에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바로 이와 같이 예수님께서 가르치심을 시작하셨지 않습니까, 오늘? 예수님의 족보는 육체의 계보를 따라 내려오는 족보가 아닙니다. 무엇을 따라 내려오는 족보냐?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족보입니다. 누가복음 3장 35절 같이 읽어볼까요?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이니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자가 바로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라고 말씀합니다. 이 세상의 족보는 혈육을 따라서 내려오지만 하나님의 족보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는 자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예수님의 동생이 되고 한 식구가 되는 족보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각각 위치에서 어디에 속하면 거기에 족보를 따라 살아가야 될 일도 있겠지요. 그렇지만 교회에서는 자기 가문 족보를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교회에서는 오로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정말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그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는 그것이 우리의 정체성인 것을 믿고 그렇게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누가는 예수님의 족보를 펼쳐주어서 정말 사람으로 마지막 아담으로 오신 예수님을 그래서 우리를 인류의 구원자가 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인류의 구원자가 되시고 우리를 살려주시는 그러한 영이 되신 것을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은혜로 그 하나님의 족보에 이제 다시 입적하게 되었습니다.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가문에 속한 자로서 정말 하나님의 족보에 들어간 자로서 정말 온전한 예배자로 온전한 말씀의 사람으로 끝까지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우리가 하나님의